방금 제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그 소리를 여러분께 먼저 전해야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장로님. 나 좀 꺼내줘요. 그리고 제발 목사님한테 가서 따져 물어줘요. 내 돈 다 어디다 썼냐고. 성도들의 피땀 흘려 바친 그 거룩한 돈 다 어디다 탕진했냐고 말이야. 펄펄 끓는 샘물을 억지로 삼키며 온몸이 불타는 동전으로 뒤덮인 채 설교하던 그 사람.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척, 가장 깨끗한 척하며 강단에 서서 대표 기도를 하던 재정부장 박창무였습니다. 저는 4시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4시간 동안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돈을 사랑함이 얼마나 악의 뿌리라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현실인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오늘 이 간증은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지금도 강단 뒤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것은 돈과 타락한 한국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피 끓는 경고장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물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 한복판 교인 수만 5만 명이 넘는다고 자랑하던 초대형 교회에서 30년간 시무장로로 섬겼던 올해 72세 김영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제 부끄러운 과거와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하려니 가슴이 떨리고 입술이 마릅니다. 하지만 제가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지옥불 속에서 저를 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박창무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마치 유럽의 왕궁처럼 웅장했고 본당 로비 바닥은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주차장은 벤츠며 BMW 같은 외제차 전시장을 방불케 했고 예배 시간마다 울려 퍼지는 백인조 오케스트라의 찬양은 천상의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장로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중견건설사 회장이었고 부회 안에서는 건축위원장과 인사위원장을 거쳐 당의 서열 1위인 수석 장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저를 지켜세우셨고 성도들은 저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를 교만이라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달콤한 독약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저와 단짝이면서도 미묘한 라이벌 관계였던 박창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대기업 재무담당 임원 출신으로 10년 넘게 교회 재정부장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박창로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헌금 개수부터 예산 집행, 목사님의 목회 활동비, 심지어 교회 식당의 콩나물값 하나까지 그의 도장이 없으면 이런 한 푼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등태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김 장로님, 교회 돈은 하나님 돈입니다. 10원짜리 하나라도 허투루 쓰면 그게 다 도둑질입니다.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우리 교회 재정은 1급수보다 깨끗합니다. 성도들은 그런 박창로를 청렴결백의 상징이라며 칭송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마다 우리 박창로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다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우리 교회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요 예배를 마치고 당회실에서 나오던 박창로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억소리도 못 낸 채 쓰러진 것입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그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향년 68세.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교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정정하던 분이, 하나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가다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라며 탄식했습니다. 장례는 교회장으로 5일 동안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보는 화환이 장례식장 입구부터 복도 끝까지 줄을 이었고 주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천국 환송 예배에서 눈물을 훔치며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은 평생 주님의 교회를 위해 물질을 위해 헌신하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지금쯤 황금길을 거닐며 주님 품에 안겨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아멘을 외치며 박 장로의 영정 사진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 친구는 정말 천국 가서 상금 많이 받겠구나. 부럽다 친구야. 저는 그가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는 바늘구멍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 장로가 세상을 떠난 지 딱 일주일 뒤 저에게도 예고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소파에 누웠는데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이 제 눈앞을 가리더니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짜 있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수도 내뱉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가는구나. 박 장로 따라가는구나. 그 생각과 함께 제 몸에서 핑하고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제 혹시는 소파에 축 늘어져 입을 벌리고 있었고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이끌려 어딘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어지러운 터널을 지나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열기와 역겨운 유황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세상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은 검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땅은 쩍쩍 갈라진 틈 사이로 시뻘건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귀를 찢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물 한 방울만.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지르는 고통의 절기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지옥이구나. 설교로만 듣던 그 지옥이 진짜 있었구나. 저승사자처럼 생긴 흉측한 검은 형체들이 죄인들을 쇠사슬로 묶어 끌고 다니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소가 길게 뽑혀 쇠갈고리에 매달려 있었고 어떤 이는 음란 죄를 지었는지 독사들이 온몸을 휘감고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며 제발 나를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너무나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장로님, 나 좀 살려줘. 여기야, 여기. 저는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구덩이 한가운데 한 남자가 벌거벗겨진 제 십자가 모양의 형틀에 묶여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시뻘건 불에 달궈진 동전과 지폐들이 마치 딱지처럼 그의 온몸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살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치즈직 살 타는 냄새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몸을 비틀며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머리카락은 다 타버렸지만 저는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며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갔다고 믿었던 목사님이 천국 환송 예배까지 드려주었던 우리 교회의 재정부장 박창로였습니다. 박창로님, 아니 박창로님이 왜 여기 계십니까? 목사님이 천국 가셨다고 했잖아요. 평생 헌신했다고 상급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창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창로, 목사 말 믿지 마. 다 거짓말이야. 다 쉬었어. 내가 속았어. 내가 그 인간한테 속았다고. 그때 지옥의 형벌을 집행하는 거대한 괴물이 각 창로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펄펄 끓는 쇳물을 부어 넣으려 했습니다. 박 창로는 고개를 저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안 돼. 안 돼. 뜨거워. 싫어. 괴물이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쇳물은 내가 횡령한 헌금이다. 너는 평생 하나님의 돈을 만지며 그 돈을 내 탐욕을 위해 썼다. 가난한 과부가 약값을 아껴 낸 헌금을 훔치고 성전 건축 헌금을 빼돌려 내 배를 불렸다. 받아라. 이것이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돈의 맛이다. 박창로는 쇳물을 억지로 삼키며 식도가 타들어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끄악! 그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숨을 헐떡이며 저를 향해 철교하듯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창로,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살아서 돌아가면 제발 전해줘. 나처럼 되지 말라고. 나는 겉으로는 깨끗한 척했지만 뒤로는 교회 돈을 내 돈처럼 썼어. 청계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만들어서 목사님과 해외 골프 여행 다니고 최고급 호텔에서 잤어. 내 아들 유학비, 내 아내 명품 가방 다 교회 헌금으로 산 거야. 건축 헌금이 100억 들어오면 공사업체랑 짜고 공사비 부풀려서 리베이트로 10억을 받아서 목사님 반, 나 반 나눠 가졌다고. 저는 충격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강단에서 늘 청빈과 무소유를 강조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니 11조를 안 하면 도둑놈이라고 호통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니요. 박창로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김장로, 기억나? 재작년에 우리 교회 부도 위기라고 눈물 흘리며 특별 헌금 걷었던 거. 그거 사실 부도 위기 아니었어. 목사님이 은퇴하고 살 30억짜리 전원주택 지으려고 땅 사느라 돈이 부족해서 거짓말한 거야. 내가 그 회계 장부 다 조작했어. 성도들이 집 팔고 적금 깨서 아이들 돌반지까지 팔아서 가져온 그 피 같은 돈을 우리가 꿀꺽했다고.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어. 다 기록하고 계셨다고. 나는 몰랐어. 이렇게 무서운 벌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박창로는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며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장부 조작하고 비자금 만들고 당신 활동비 대주느라 내가 얼마나 머리를 굴렸는데 나한테는 천국 상급이 클 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축복 기도해 줬잖아. 근데 이게 뭐야? 왜 나만 여기 있어? 당신은 왜 강단에서 거룩한 척하고 있어? 목사님, 제 돈 어디다 썼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돈 다 어디다 썼냐고요. 나 좀 꺼내줘요. 제발. 그의 절규는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 속에 떨어진 영혼의 처절한 후회이자 아직 살아있는 공범자들을 향한 끔찍한 경고였습니다. 박 장로는 자신의 몸에 달라붙은 불타는 동전을 손톱이 빠지도록 떼어내려 애쓰며 울부짖었습니다. 김 장로, 헌금 함부로 쓰지 마. 헌금 위원들한테 전해. 헌금 바구니 돌릴 때 이런이라도 사심 품지 말라고. 헌금은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야. 하나님 거야. 그걸로 호의호식하면 여기 와서 영원히 불타게 돼. 제발 목사님한테 전해줘.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토해내지 않으면 나보다 더 끔찍한 꼴을 당할 거라고. 그 참혹한 광경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박 장로의 비명소리가 멀어질 때쯤 이번에는 눈부시게 환한 빛 가운데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지옥과는 정반대인 천국이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향기로운 꽃내음과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표정은 제가 기대했던 환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보았느냐?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내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성전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분노는 천둥보다 더 크게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땅 위에 많은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나를 팔고 있다. 가룟 유다처럼 돈 몇 푼에 내 이름을 팔고 내 피로 산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그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이미 돈의 노예가 되었다.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십자가는 금으로 만들지만 그 안에 내 자리는 없구나.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고아와 과부의 것을 빼앗아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그들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저에게 천국의 생명책과는 다른 또 하나의 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행위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30년간 헌금했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수십억 원을 헌금했다고 생각했는데 장부에는 기록된 금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영어로 적혀 있거나 아주 미미한 X뿐이었습니다. 주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는 건축 헌금도 10억이나 하고 11조도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빠짐없이 했는데요. 감사 헌금도 매주 드렸는데요. 왜 기록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서가, 너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헌금했다. 장로라는 직분을 얻기 위해 냈고, 목사에게 칭찬받기 위해 냈고, 교인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냈다.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알게 했다. 너는 이미 세상에서 칭찬이라는 상을 다 받았다. 그리고 내가 낸 그 돈은 정말 정직하게 번 돈이냐? 하청업체 쥐어짜고 세금 탈루하고 직원들 월급 줄여서 만든 돈 아니냐? 나는 깨끗하지 않은 돈은 받지 않는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예물만이 이곳에 상달된다. 너의 헌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투자였느니라.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장로라는 타이틀에 취해 목에 힘을 주고 다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껍데기뿐인 신앙, 냄새나는 이선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발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겠다. 아직 내 사명이 남아있다. 가서 전해라. 지옥이 진짜 있다고.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그리고 내 종들에게, 내 이름을 팔아 장사하는 자들에게 전해라. 내 양들의 털을 깎아 자신의 옷을 해입지 말라고. 헌금은 너의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쓰라고. 그렇지 않으면 박 장로가 있는 그곳이, 그 불타는 샘물이 있는 곳이 그들의 영원한 종착역이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몸이 강하게 흔들리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삐삐삐 기계음 소리가 들리고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의사들과 가족들이 지적이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진의 시간 만에 심장이 다시 뛴 것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깨어나자마자 제 손을 잡고 울고 있는 아내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나 지옥을 봤어. 박 장로가 거기 있었어. 우리가 다 속았어. 퇴원 후 몸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저는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임시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들 그리고 재정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보고 들은 것을 하나도 보태거나 빼지 않고 가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박 장로가 지옥불 속에서 온몸에 동전이 붙은 채 외치던 그 말, 목사님, 제 돈 어디다 썼습니까? 라는 절규를 전했을 때 목사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장로들은 저보고 충격을 받아 미쳤다고 했고 약 기운에 헛것을 본 거라고 비웃으며 저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옥을 보고 온 사람에게 세상의 비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재정장부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제가 낸 건축 헌금 10억의 사용처를 낱낱이 밝히라고 소리쳤습니다. 교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를 따르는 성도들과 목사님을 옹호하는 세력이 나뉘어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그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이라고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저는 보았으니까요. 그 끔찍한 지옥불을,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받는 박 장로의 모습을요. 만약 제가 그때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다면 저 역시 박 장로와 똑같은 곳에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피 끓는 간증을 듣는 여러분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교회 직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칭찬이 천국 티켓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라는 타이틀이 여러분의 죄를 가려주지 못합니다. 헌금 많이 냈다고 천국 상급이 자동으로 쌓이는 게 아닙니다. 오직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 예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중심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특히 교회 재정을 맡으신 분들, 그리고 강단에 서시는 목회자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돈에 손대지 마십시오.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피땀 흘려 바친 헌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품위 유지비처럼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꿀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마시면 죽습니다. 박 장로가 마셨던 그 펄펄 끓는 샘물이 여러분의 입에 부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모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옥의 CCTV는 24시간 돌아가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이 행위록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헌금의 행방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맹목적인 순종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 돈이 화려한 건물을 짓고 목회자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쓰이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가난한 이웃과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해 쓰이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옥불 속에서 타오르던 박창모의 그 절규를 다시 한번 대신 전합니다. 목사님, 제 돈 어디다 썼습니까? 이 소리가 오늘날 타락한 한국 교회를 향한,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의 눈이 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임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변명할 수도 숨길 수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생애를 철저히 회개하며 살 것입니다. 화려한 대형 교회가 아니라 이름 없이 뒷도 없이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작은 개척 교회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며 살 것입니다. 제가 가진 재산도 정리하여 정말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저처럼 지옥 문턱까지 가서야 깨닫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